28절입니다. 네, 27절, 우리 2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네, 또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5장에는 바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7절, 28절에는 그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는 마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마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거 뭐냐면 이 두 절에 보면 11절에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8절에도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것을 버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은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게 되면은 그럼 거기에는 모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는 얘기는 내가 다 버려도 되는 가치와 또한 확실히 다 버리고 따라가도 보장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봐라 하나님 말씀에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그랬다. 다 바치라고 그랬다. 다 바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맹목 솔직히 이제 죽기 살기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죽기로 살기로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로 살기로 내가 여기서 쇼부를 보겠다. 뭐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뭐 하여튼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쇼부를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따라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계산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계산을 확실하게 못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기 때문에 계산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좀 신비주의 하는 사람처럼 그냥 다 버리고 오라니까 그냥 다 버리고 가고 다 바치라고 하니까 다 바치고 그동안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워졌어요.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받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못하고 응답이 안 되니까 그 응답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기도를 멈춰버리고 응답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다른 종교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의 영광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예수 믿어도 안 된다. 교회 가도 안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답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도 안 되더라. 교회 가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절대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절대 제자. 그리고 절대 현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됐을 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절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면 된다. 분명히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이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없어도 상관없고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만 잡아도 돼요. 말씀만.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읽었죠.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바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다른 걸로 이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 붙잡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에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귀신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자꾸 우리가 흔들리느냐? 왜 자꾸 우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방황하느냐? 그거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우리 5장 그 4절부터 보면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 여기 5절에 이 시몬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했는데 고기가 차고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꼭 뭘 생각하냐면 고기만 생각해. 우리 이게 참 희한하죠. 고기만 생각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고기가 안 잡혔으면 어떻게 할래요? 고기가 안 잡혔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딱 잡아야 됩니다. 말씀만. 그리고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느냐? 그것도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란 얘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라.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잡으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고 지금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5,000년의 우상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 딱 하면 서양 종교가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냐 이거죠. 우리의 것을 믿자 이거죠. 우리의 것. 우리의 것을 믿기 위해서는 그럼 무속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왜 우리가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왜 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왜 잡아야 되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오늘 다른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 이 땅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7절부터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치유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또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이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안 가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이 말씀대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안 보잖아요. 말씀대로 죄인이네. 그럼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리고 저 사람 마귀의 자녀인데. 그리고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우리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봐요.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우리가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가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이러는 겁니다. 왜 안 되긴요? 귀신이 계속 속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마귀가 계속 공격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데? 나는 마귀한테 공격받은 적이 없는데. 잠깐만, 우리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만 마귀가 공격하는 걸로 알아요. 좀 정상적으로 보통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12가지 문제. 아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12가지 이 문제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거든요. 바로 이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안 된 것 같죠? 다 이걸로 각인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 부흥돼야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된대요.
특히 우리 다락방은 전도 열매가 있어야 된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것 같지만은 각인된 것 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진짜 언약을 잡았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 얘기는 안 합니다. 거의 우리 다락방에서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러면은 이거 기초라고 얘기해요. 아닌 것 같죠? 기초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게 기초예요? 기초 아니에요. 알죠? 기초 아닙니다. 방주 기초 아니에요. 출애굽 전부 다예요. 그리스도가 전부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이 사도행전 13장, 16장, 이 19장 이 우상과 점술과 이 귀신의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참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종교생활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특히 이제 다락방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행위가 종교하고 똑같아요. 종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나마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진리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른 이단들은 마귀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런데 행위는 똑같아요. 오히려 교회보다 이단이나 우상이 더 멋있어요. 자세히 보면. 교회는 좀 무식합니다. 무식해요. 샤프하지가 못해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너무 틀로 이렇게 딱 가둬놨어요. 그래서 왜 교회가 이렇게 되냐? 이게 각인돼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장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불신자 상태, 이 6가지로 완전히 체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성경이 정확하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각인된 것 가지고 생각하고 각인된 것 가지고 이 양육하고 이 각인된 것 가지고 또 메시지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은 뿌리 내린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냐 기도해 이게 강조가 되게 돼 있습니다. 뭐 재직 세미나 가면 알겠지만은 주일 성수와 11조와 그리고 뭐 기도해야 된다는 거. 특히 우리 다락방은 전도해야 된다는 거. 이게 뿌리가 내리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피 바르라고 그랬죠. 이거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방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방주 만드는데 열심히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이거 대충 만들면 큰일 나겠죠.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확실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게 확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분이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이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 되겠죠. 뭐. 죄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특별하게 좀 약간 어떤 그냥 세상 말로 좀 또라이가 아닌 이상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죄인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다 죄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좀 착한 사람들, 진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하면 좀 약간은 부인을 하겠죠. 나는 워낙 착하니까. 그런데 착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 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왜냐하면 내가 마귀의 자녀고 내가 귀신에게 눌려서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너무 쉬워요.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잖아요. 얘기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죠. 그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내 마음에 영접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응답 주는 대로 가면 됩니다. 응답이 안 된다. 그럼 안 하면 돼요. 응답이 안 오면 안 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밥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그런 기도하면은 정신병입니다. 그죠? 그 사람한테는 응답이 와도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아침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먹으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엉뚱한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럼 확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하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아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 응답에 여러분과 제가 모델입니다. 그 응답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의 모델적인 축복을 받는데 그 과정 속에는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응답받는 사람들 중에 12사도는 다 순교당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결과는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로마를 이겼습니다. 로마를 이겼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잡았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응답받고 경제 축복받고 성공하고 이걸 잡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거 교회 안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잡은 게 아니에요. 나 이번 달에는 11조 꼬박 해야 되는데, 이 11조 어떡하지? 이런 걸 잡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잡으셔야 돼요. 다른 걸 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이제 확실한 거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잡았다는 얘기는 다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데 망할 수도 있죠. 잘 될 수도 있죠. 상관이 없어요. 잘 되면 같이 그리스도인끼리 나눠 먹는 거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너 망했냐? 내가 도와줄게.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이 도와주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잡았는데 망했다. 그리스도 잡았는데 안 됐다. 그런 말은 이제 없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감사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그리스도 안 깨달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한테 너 감사해라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감사가 있어야지 감사를 해야지. 그리스도를 못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는 감사했다가 어느 날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 영적 문제 심각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일단 우리 교회가 여주 지역의 이 절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개인이 이 절대 시스템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한테는 이게 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거든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5월 5일이죠. 5월 5일부터 이제 집중훈련이 시작되는데 이때 가면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에 계속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잡으면 이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렇게 잘 잡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고기 엄청나게 많이 잡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런 응답과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나병 환자가 있었거든요. 12절부터 이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1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나병이 떠나갔다는 얘기니까요. 세상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17절부터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치료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모든 것이 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쏘고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우린 다 끝났어요. 진짜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앉으나 서나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다 끝났거든요. 누가 죽이려고 와도 육신적으로는 되게 막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쫄딱 망해도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면 끝났거든요. 피 발랐으니까 끝난 거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왔으니까 끝난 거거든요. 자꾸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방주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또 방주에 들어와서도 이거 물이 새 들어오는 건지 아닌지, 이거 배 가라앉을까 안 가라앉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하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피 바르고 따라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또 그냥 증거를 주면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우리가 빨리 뿌리 뽑아야 돼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바뀝니다.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줍지 않게 깨달으면 그것도 참 진짜 깝깝해요. 그것도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제 안경을 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빨간색이면 다 빨간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파란 거면 그럼 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을 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꼈는데 그리스도 안경이 파란색이야. 근데 똑같이 파란색 안경 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빨갛게 보이지? 그러면 그게 비정상의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현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보고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교회가 그렇게 잘 못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교회를 보면 교회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진짜 힘이 없어요. 힘이 진짜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고 하여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우리가 참 증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